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1등 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첫 번째 교회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창신동에 있는 창신수인 제일교회였습니다. 수인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박수진 목사님이셨고 청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욕심도 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많이 해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던 생각에 수요일 예배도 금요 기도 때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동갑내기 친구 3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임기복이요, 한 사람은 이충식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김자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우리 청년 예배가 있기 전에 우리 3사람 부르더니 이름이 좋지 않다고 그때 목사님이 우리 3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아주 기억이 지금도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무슨 이름을 주든지 그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기복인 친구에게는 임기복이 아니고 임축복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아멘했습니다. 이충식이라고 하는 무슨 밥만 축내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충만이라고 하자 아멘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난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까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김자종이가 뭐냐, 김충성이라고 하라. 김충성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그때는 신앙생활을 이제 군에서만 했다가 사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목회하기 전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김충성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리도록 했어요. 가명이죠. 신앙의 가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성경 보니까 다 돋보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항상 먼저 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39일 하루 적은 39일 금식하는 목사님도 보고 참 겸손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기복 우리 친구 임축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친구가 서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했던 국전에 작품을 넣었더니 특별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서예 글씨를 가지고 저도 그곳에서 아마 몇 달 동안 서예를 훈련받고 연수하며 붓글씨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코가 백이에요. 왜 백이냐고 했더니 다 먼저 주인공이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작아지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백이라고 하는 호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쭉 전시도 하고 또 제가 거기에 함께 같이 협력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호가 너무 겸손하고 작아진다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 백이라는 호를 당신이 써먹을 그건 써먹고 그 다음에 내게 주면 어떠니?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작품 다 전시하고 이름 날린 만큼 날리다가 내 속으로는 그게 이름이 좀 날려지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내려앉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다. 그래서 100이라는 호를 나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친구한테 여기다 써라. 왜냐 그랬더니 호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이거 증명서를 써야 된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야 우리끼리 뭐 그런 거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둘째가 되어지고 또 작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목회에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이고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서재 가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글씨체를 보면 거기에 100이라고 하는 그런 호가 기록된 그게 제 친구 임기복 선생의 그런 작품인데요. 하여튼 세상은 1등 주인공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과장해서 남에게 알리고 아주 우뚝 서는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나신 분이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사촌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는 이 질문에 하루아침에 세례 요한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 있고요. 정말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없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정신이 다른 데 있었어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위하여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했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아주 낮은 자세로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신실한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평생을 교회 출입문 앞에서 평생을 안내 이론으로
문지기로 수고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사역은 예배 때마다 미리 오셔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매일 주일날마다 밝은 얼굴로 웃음 짓는 미소 짓는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새로 오는 사람들마다 그 인사에 굉장히 기쁨을 받아 얻었을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식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같이 와서 그 집사님의 흔적들, 수고와 봉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참 청년이 울면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가 낯설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천국 가신 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한마디 인사 때문에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이에요. 그 한마디 인사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은 평생에 강단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평생에 많은 그룹을 꿇고 집안장이 되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빛없이 그저 자기 위치에서 아무 소리 없이 봉사하고 그리고 섬겼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20절도 그렇고요 2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문지기처럼, 때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정말로 주목받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교회 출입문 앞에서 오는 성도들을 따뜻히 말 한마디, 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사하는 그런 집사님, 정말 소리 없이 말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소리 없이 사라질지라도 그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소리는 잠시 들렸다가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전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낮출 때 높아지는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묵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은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더니 21절 말씀 보니까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얼마든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었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보통 자신을 조금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PR 시대라고 했죠. 나를 알리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존재를 알려서,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을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누구 말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를 끈을 들게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왜 내려놓습니까? 왜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하신 선에서 겸손하라.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들,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은 낮추셔요. 나를 자꾸 높이면 교회에서 마찬가지. 자꾸 높이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낮추시지만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정말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법은요 높아질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높아질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대접받고 칭찬받고요.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얘기하고요.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다 부럽다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잘난 척하면은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낮아지고 더 한 발짝 낮아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더욱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쭐거릴 때가 참 많아요. 남과 비교해서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낮아지고 정말 자기를 낮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거예요. 야고보서 2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2번 쓰지 마세요. 2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발표요. 그 전에 있는 말씀 제가 두 번째 교훈 그럼 탁 쳐주세요. 공부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봅니다. 네.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 흔한 말로 낮아진다는 말씀이지요. 낮아진다는 겸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렇다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겸손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자녀에게도 그래요. 자녀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접받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유아실 가서 온유에게 온유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할아버지 인사해야 되니까 손을 배에 딱 얹고 인사를 끄고 하더니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도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할아버지 한 번 가서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뭐 좀 달라졌어요. 다 아장 빡 띄우더니 나를 꼭 안고 아주 웃어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존중하면 지네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인격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겸손이 첫째요. 두 번째로 겸손이요. 세 번째로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격이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이 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교훈은 22절부터 23절을 묵상해 보니까 사라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보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말이야. 당신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야 돼요. 23절 다 같이. 복귀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소리를 외치는 순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고 우리 한국사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근동지역이라는 말은 아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라크, 이란, 레바논 이쪽을 고대 근동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임금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 비켜내시오, 비키시오. 왕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큰 소리를 외쳤던 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당시 왕이 지나갈 때 먼저 사람이 가서 왕이 오십니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인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정말 멋진 교회,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언행심사,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에 사람의 눈에가 숨겨지지 못하시고 사람의 눈을 가서 말을 들으시 사람을 기세하여 그리고 너희 착한 일을 보고 너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너희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결심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 쾌락에 젖어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 표회가 뭡니까? 이 빛, 예수님 생명의 빛, 이 예수님의 소리를 더 널리 더 멀리 우리가 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표가 우리에게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를 자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여러분 온전히 마음을 뺏겨서 갈팡질팡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한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불신의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빛이라고, 예수님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본인이 있어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만은 우리 박예린 집사하고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이해가 안 돼. 그먼 데서 밤에 거기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쭉 산골짜기에서 한 40분 걸렸나 봐. 거기 뭐 애기 셋 신랑한테 딱 엎어놓고 그리고 자고 있으니까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동 삼아 온 것 이해가 되지만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함께 조심해야 된다. 내가 속으로 그냥 화성이라는 동네 어느 동네인지 모르냐. 내가 설교하면 그랬어요. 다른 교회 500명하고 우리 박계님하고 안 바꿔. 박계님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때는 모셔드렸어요. 그래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난주에 못 왔죠? 가족이 사이판 같대요. 엄마 아빠하고 신랑하고 애들하고 오늘 왜 애들 못 나온 줄 아세요? 물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수족국을 해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우리 삼촌 있거든요. 50 넘었는데 간 넘었는데 여기서 천안까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천안에 있는 교회 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은혜를 비춰주었던지 다른 교회 가면 수원의 어느 교회 가도 자기의 그 충족을 말씀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저렇게 있는데 이번에 저하고 얘기 좀 있어요. 그래서 삼촌 그러지 말고 봉담은 우리 교회를 한번 가봐라. 얼마나 예쁜지 뭔가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하면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내다가 우리 교회를 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삼촌 뭔가 느끼는 것이 없냐? 한번 와라. 그랬더니 삼촌 그래 한번 가보마. 할렐루야죠. 내가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고단수인 줄 몰라요.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와요. 내가 박대무사한테 그런 한 번 온 다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다음에 또 얘기해라. 한 번 와갖고 알거든요. 두 번은 와야 된다.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 오면 또 한 번 더 얘기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상세판 있지 않느냐. 세 번 와야 조금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같이 그런 얘기. 예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잘 들으세요. 큰 무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자리에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도 예수님의 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현 집사님이 시어머니하고 함께 통화할 때 말끝마다 예수님 소리를 내면 예수님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가 여러분 화를 내겠어요. 야야 너는 뭐 예수에 미쳤니? 왜 자꾸 말끝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이것 봐라 이게 예수에 충만하구나. 얼마나 내 시아버지하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얘가 예수에 빠졌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높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난 그의 식은 분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 종의 자리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신발끈을 푸는 종의 자리까지라도 황송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말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기만 원했어요. 예수님만이 높아지길 원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어도 요한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시선을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칭찬하고 시선이 나에게 향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구원에서 이르기부터 내 가정, 내 생업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이 함께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했어요. 소리는 잠깐 울리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준비한 길 위로 왕이 지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졌지만 그가 준비한 길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닦아놓았던 준비해놓던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 잊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소리처럼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을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